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우리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는 독일입니다. 아침으로는 7시 27분, 7시간 차이 나는데요. 여기 좀 쌀쌀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오두막입니다.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곳인데 밑에 잠자니까 저희가 올라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갑고요. 한국 날씨가 덥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춥네요. 약간 온도가 한국의 초가을 정도 날씨입니다. 3일 지나는데 아직 시차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유사모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들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믿을 수가 없겠구나, 언론의 얘기들을.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도를 얻기 위해서는 해외 언론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과감없이 보도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같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국내 언론들은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즘 유튜버가 있으니까 유튜버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유튜버의 모든 정보가 옳은 것은 아니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보수 쪽의 정보들을 또 진보는 믿지 않습니다. 또 진보에 있는 정보를 보수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간의 어간을 보면 좀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정말 이 진리가 참 진리일까? 제가 가끔 책들을 보면 괜찮은 제목과 괜찮은 내용들을 읽어봅니다. 읽다 보면 뭔가 부족한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확연히 깊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사는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전에 제가 가졌던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좁을수록 우리는 성경 이해하는 것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사는데 아웅다웅하고 살잖아요.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내려놓고 갈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턱없이 젊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은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 거룩한 유산들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거 얼마 못 가는데 실제로 얼마 못 가거든요. 수많은 굴곡들을 살지만 금방입니다. 어느 유튜버를 보니까 1년의 매출이 1조 원의 엄청난 재산을 가진 한 CEO가 덜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선고를 내립니다. 그때 그가 했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였고 그때서 비로소 사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내가 사는 이유는 사람들을 함께 돕고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이웃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베풀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은 왕입니다. 왕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왕이죠. 섬기고 사랑하고 모함받아도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라고 말할 때 이 죽은 자를 육체적 죽음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영의 죽음이고 그로 말미암는 육신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분은 지옥에서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첫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안친 자들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뭐냐라고 말할 때 신약은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그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보여줬던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점 보면은 출애굽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이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각종 악한 유혹들과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영역은 영의 영역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 이 연합은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이 현실에 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다른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나타내는,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감각에 훈련되어 있고 이 세상을 따라서 만들어온 생각에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믿음을 흔들게 하고 질병에 굴복당하게 하고 환경에 굴복당하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쪽으로 갈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아셨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신약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고 경고하고 너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런 존재로서의 아들의 삶을 살기를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결코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은 아닙니다. 협착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알기를 요청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얻은 생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성한 것으로 자라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에 보낸 그 부르심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연합 속에서 그분은 그의 부르심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했죠. 동일하게 우리를 이 땅으로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다라는 말은 어른이 어른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낳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면, 제일 외손주죠. 제일 큰 아이 아니카는 올 9월달에 학교 갑니다. 근데 지금은 제법 얘기가 통합니다. 대화도 하기가 편하고 이 아이가 물론 땡깡도 피우고 고집 피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왜요? 아이가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과 소중한 것들이 어느 목에 별로 소중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 아이 연령에 따라 소중하겠죠. 하나님은 그 아이 연령대에 대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어린아이를 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시작은 새 창조,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의 주제의 대부분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거지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끊임없이 거지처럼 살겠죠. 이게 뭐냐면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이 생각이 고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에 고정돼서 살아가잖아. 정답이 아닌데도.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은 말씀에 고정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깨달았던, 알아졌던,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로 알려졌던 우리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질병과 싸우게 있고 여전히 많은 환경의 문제들이 우리가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무 두려움 없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고민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보다는 훨씬 더 그분께 나아가고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더 살피고 더 담대해지고 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조금씩 자라는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것들이 있고 변하지 않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는 옛사람의 모습이라서 그것을 계속 용기 있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저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 생명을 따라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죄된 삶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육체적 부활이 아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자기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옥수수 씨앗을 하나 심어 봅시다. 그 옥수수가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옥수수에서 자라는 옥수수가 보통은 두 자루의 옥수수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에서 두 자루에 얻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신의 죽음이 낳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죄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다음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다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한 많은 자들은 동일하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한 생명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과 관련된 영적인 생명의 탄생,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장사됐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것처럼 그의 생명과 함께 부활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면전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으로는 이미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유선아 사모님이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는 자꾸 느끼려고 그러냐. 느끼지 마십시오. 이름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서 이것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기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지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님 보호자의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보호자 앞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땅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으로 그분과 함께 일어났고 함께 살아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사람 관점으로 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전혀 본받을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과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나는 새롭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안친 바 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는 봅시다. 그 사람이 이 중독자 모임에 나가서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실이라면 그는 결단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내어드려서 이 욕구를 거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구는 쉽게 거절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가 안 끊어진다. 그래서 제가 끊어달라고 얘기하세요. 했대요. 그때 담배가 싫어지더라고요. 담배를 끊었대요. 그랬다가 다시 육신의 욕구가 오자 그게 굴복당했어요.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보내심의 부르심의 삶을 사는데 현저하게 방해된다라는 사실. 육신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빛을 쫓아가야 되고 계속 그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나 그 뜻을 순종하여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돌아서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은 죄에서 깨끗해지는 측면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께 의뢰해야 됩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밖에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새롭게 지시한 그 길을 따라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의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에 빛이 비춰지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예배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내어드리도록 계속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으면 단순히 은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기 전에도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듣고 수목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주님은 나중에 물으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입니다. 영으로는 이미 아버지 앞에 보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이것은 진리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옳은 것을 분별하여 이 땅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열어주시고 우리가 변하지 않은 영역들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